할렐루야! 만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불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치 않아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기대와 또한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드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서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무로 잡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당원들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 공격들이 효과적이진 그리고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찾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책잡을 수 있을까 수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의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당시 배경을 보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로마 세금이란 것은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밑에 의도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까닭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숙이 생각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역사를 보면 25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로마 세금에 관해서 폭정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발해서 로마 제국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의 유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이 성전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대척점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약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자신들의 순전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요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보는 자였더라면 그들은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은 가이사가 우상화되어서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또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이 데나리온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우상화된 돈을 가져서도 안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로마를 향하여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은 돈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서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이 형상과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런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돈이 가이사가 만든 것이고 또한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이사를 위해서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돈을 만들게 한 가이사와 또한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달으면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독립애국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당원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무조건 세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또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들어봤을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맞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피부에 가장 와닿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신앙을 위해서 민족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신앙을 지킨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를 도외시한다면 그 또한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에 끼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지혜가 없더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양심에
자책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며 또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사는 삶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에 주님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잘 몰라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답변을 들으며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중 시민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